자, 오늘 전도서 2장 자, 18절부터 보자.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한 수고를 왜 미워해요?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한 수고의 결실을 딴 놈 주게 생겼단 말이지.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됐다. 그 때문에 이제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땀은 내가 흘리고 내가 수고했는데 왜 내가 수고한 결실을 딴 놈이 가져가지? 이게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자 입장은.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1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겠냐.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모든 결실을 이어받을 놈이 지혜로운 자인지 우매한 자일지 그 누가 알겠냔 말이지. 흔히 축소서 개준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루는 결실을 내 뒤에 올 자에 넘겨놓는데 그 후임자가 다 털어먹을지고 어떻게 알겠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말이 내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단 말이지. 그걸 내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뭐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 이게 지금 전도자의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유한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능력의 유한함.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이거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내 아들한테 물려주라 그러는데 이 아들이 되게 약간 좀 멍청해. 그래서 이거 물려줬다 이거 다 털어먹을 것 같아. 그럼 정말 슬픈 거지.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이 결실을, 이 돈을, 이 아파트와 이 땅들을 정말 잘 물려주면 제가 잘 관리해서 이렇게 좀 부유하면 좋겠는데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전도자 당시에 이 사람의 마음만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다 그런 마음 다 있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볼 때 일단 전도자는 지금 이제 구약 시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의 안목이 다 들어 있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온전한 새 언약의 완성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새 언약의 완성의 관점에서 전도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전도자가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 이 사람 잘 뭘 모르는구나. 어떤 점에서 그래요? 근데 로마서에 말씀하시거든. 합력해 선을 이루시겠다고.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 그 선은 어떤 선이에요? 또 이제 말하면 착각하고 있잖아.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일이 안 풀리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해서 나한테 선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진짜 그 말씀도 오해한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을 모르는 거지. 새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된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새 언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두 분 사이의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거. 그게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거든. 그 만유의 주가 되시는 과정,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인간들 반드시 주되신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으로 갈라져야 돼.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하라는 권세를 행사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실 때 그 선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께서 언약대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것이 선이 된다고 말이지. 나한테 뭐 돈이 들어오고 뭐 내가 병이 나아지고 안 풀리는 게 잘 되고 그런 선이 말하는 건 아니고, 나는 깨지고 망가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드러난다면 그게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미혹된 인간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선으로 그걸 땡겨오고 싶어 하지. 오늘 전도자의 고백이 그런 고백을 반영해주고 있어요. 전도자는 지금 자기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야. 내 입장에서 이건 내가 번 것이고 내가 이룩한 업적인데 내가 이룩한 업적을 저 후임자한테 물려주려니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저 후임자가 지혜로운 놈일지 우매한 놈일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세운 왕국을 제가 잘 통치를 할지 그것도 모르겠는 거지. 내 손을 떠난 문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안타까워하거든.
사실은 전도자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벌었던 그 모든 재물과 모든 왕국의 어떤 권세마저도 사실은 어때요?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시 주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만유의 주제이신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지금 이 사람은 왕이 되었고, 모형적으로 왕의 권세를 행사했고, 모형적으로 부유함을 얻게 된 거였어요. 근데 마치 그것을 영구히 내게 속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말씀은 그거죠. 네 목숨마저 네 것이 아니야, 그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전도자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목숨마저 내 것이 아니었고, 내 후임으로 오는 아들이 멍청한지 지혜로운지 그것도 어때? 내 결정사항은 아니었구나. 도대체 그럼 나에게 이러한 부를 주시고 내 후임자에게 솔로몬 후임자 나라를 쪼개먹거든. 로보이라는 아들이 나중에 취임하게 되면 이제 어떤 폭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쪼개지는 것도 결국은 예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됐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학적인 마인드에서 보여지게 돼요. 자,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계시의 세계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돼서 시대는 지금 신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안목은 구약적인 세계에 헤매는 분들이 대다수야. 다 마찬가지, 다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번 것이고 내가 이룩한 업적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주어야 되겠고 이렇게 뭐 헛된 꿈을 꾸거든. 근데 주님 말씀 아니야. 오늘 밤 내가 네 목숨 데려가면 네가 이룬 거 누가 가지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시대는 어떤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시간은 지금 이 시장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어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구약에 머무는 사람들이 전부 다야. 그냥 전부 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계시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순간순간 드러나요. 지금 연대계적인 시간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쪽쪽해 가지고 지금은 신학 시대 예수님 오셨잖아. 다 이루었잖아. 다 이루었다고 알면 뭐예요? 알면 다 이룬 걸 가지고 다 본인이 다 취하고 본인의 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내가 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내가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보면 돼.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하신 거거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바울 네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 사도 바울로부터 혼나게 돼요. 왜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듣게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시대는 지금 시작이라고 뭐 AD 지금 몇 년이냐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세계는 육적인 세계이고 어둠의 세계이고 역사의 세계야. 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이룩한 것이고 내가 누구를 챙겨줘야 될 것이고 내가 이룬 거 얼마 안 되지만 꼭 내 딸한테 줄 거야. 다 우리는 그냥 마인드가 구약적인 마인드예요. 이제 그러다가 문득 계시를 다 이루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한테 책망으로 날아올 때가 있어. 야, 오늘 밤 내가 네 목숨 걷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네가 좀 뭐 조그만 거 물려주겠다고 하는 그거 주님께서 흩어보려고 마음 먹으면 흩어지는 건 시간 문제야. 네. 오고 콜수죠. 근데 저는 해화동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한테 말을 거시더라고. 근데 은규가 나한테 붙어가니까 이제 뭐 좋을 때라 그러면서 그러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해화동에 집 두 채가 있었대. 큰 집이, 저택이. 근데 그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서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뭐 세 번 받았는데 그리고 뭐 거의 한 10년, 20년인가 투병했대요. 그 두 해화동 그 저택 다 팔아먹고 지금 그 뭐라 그러나 생활보상 요즘에 차상이라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단칸방에 살고 있대요. 애들이 자주 와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모든 것이 참 그분 표현이 뭐라 했더라? 허망하다 그랬나? 아무튼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그 장바구 들고 가시더라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역사를 사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했고 내가 이루었고 이건 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고 다 자기 위주로 세상을 보거든. 근데 계시의 세계에서 보면 우주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 빼먹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보지 않아서 내 중심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타인을 보고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 타인을 보고 비교하잖아요.
나는 돈이 없는데 쟤는 돈이 있어. 그럼 내가 걔는 기가 죽고 또 나를 기준에 두고 나는 돈이 없는데 쟤는 더 없어. 그럼 좀 기가 살고. 그러니까 항상 그냥 자기로서 자기를 본다는 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기준에 박아놓고 모든 우주를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루는 우쭐했다, 하루는 낙심했다, 이게 미친놈처럼 널뛰게 하는 거지. 그런 미친놈 널뛰게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감정이 자기를 기준으로 두고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미친 널뛰기 하듯이 그냥 기분 좋았다 나빴다 반복되는 거야. 돈 좀 들어오면 막 기분 좋았다, 돈 나가면 기분 나빴다, 이 반복되는 거지. 널뛰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께서 완성된 그 계시의 그 세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쫙 배치가 되어 있고 경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왜 뜨고 달은 왜 뜨는가, 어떻게 동일한 궤적으로 지구는 태양주를 도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이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신비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신비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한치 오차 없이 움직이는 365일, 네? 윤달 두고 말이죠. 맞춰 나가잖아요. 한치 오차 움직이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마치 정말 초라한 인간이, 세포 하나도 못 미치는 인간이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 판단하고 성경을 끌어오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주께서 저희를 보고 비웃으시며 하는 것처럼 비웃될 수밖에 없어요. 전도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약 시대의 역사적인 것이 아니고 계시적인 세계에서 전도자의 고백을 보게 되면 참 할 말밖에 할 게 없죠. 야, 이 사람아, 네 왕국이냐, 네가 성취한 것이냐, 네 나라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9장 보면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물어보지,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 죄 때문이냐 물어보죠. 죄 때문에 물어보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실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시거든.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쟤 참 소경이네, 쟤 가난하네, 쟤 참 병신이네, 저 누구 잘못인가 하고 자기를 기준에 두고 소경을 보고 있으니까 쟤는 안 된 사람이야, 나는 보고 있으니 괜찮은 사람이고.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야, 너를 기준에 두고 저들을 안 됐다고 볼 입장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쟤는 소경으로 나가게 했고 너는 눈을 보게 했다 말했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쟤는 참 돈도 관리 못하고 쟤는 가난하고 참 쟤는 왜 저렇게 돈을 모지 못하냐라고 할 입장이 못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하는 것마다 뭐 이렇게 말아먹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일, 그 기준에 박아놓고 모든 만물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주되심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다 의미가 있어요. 개미 한 마리 기억하는 것도 어때? 지금 만유의 주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억하고 있는 거야. 개미는 오늘도 뭐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노래 있거든. 짱구 노래 있잖아. 개미한테 왜 기억하냐고 물어보는 들 개미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지. 개미 한 마리, 공중에 나는 뭐 새,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기능하고 움직이고 있는 주님의 그 아주 꼼꼼한 프로그램이라고 친다면, 프로그래머는 자기가 만든 그 게임의 세계에서 하나의 어떤 버그도 응하지 않고 다 짜두거든. 모든 것을 정밀하게 컴퓨터상의 모든 게임의 세계를 짜는 프로그래머처럼 주님은 더 정밀하게 모든 만물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의 부품처럼, 하나의 요소로 우리가 기능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로서 나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나로서 타인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왜? 타인을 판단한 나조차도 지금 예수의 주되심을 위한 거대한 주의 경륜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전도자의 고백을 보면 무슨 내가 슬퍼한다, 뭐 안타까운다 그러잖아요. 참 주님 보시기에는 왜 너로서 너를 보느냐, 너로서 이스라엘을 왜 보느냐, 이게 이제 실패한 어떤 구약 이스라엘의 관점을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나의 삶이 비록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주심을 위해서는 지금 친밀하게 모든 게 움직이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이에요. 그냥 오늘 우리는 그냥 주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셔서 하루를 삽니다. 은총의 어떤 열매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충분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주께서 일하시고 작동하셔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 주의 열매로서 존재한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되게 잘 들겠다. 뭐 질문 있어요? 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고백이 오늘은 안타까운 슬픔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성취의 관점에서 새롭게 볼 때마다 전도자의 관점이 바로 우리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처럼 우리도 우리 거라 생각했고 우리 중심으로 생각했고 우리 중심으로 세계를 봤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얼마나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온전한 계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럽시다.